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 138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우리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중엔 자주 뵙는 분들도 관계 속에 있지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우연히 주변에 같이 앉아 있다. 이거 하나님 인사하라고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지어져가는 건강한 우리 광명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강해 11번이 아니네요. 111번째. 어떻게 해서 행악자는 낙원에 갔을까?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왜 특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좌우편에 사람들이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낙원에 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오른쪽 사람이 갔습니까? 왼쪽 사람이 갔습니까? 낙원에?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우편에 있는 강도가 갔다 그래갖고 우편이지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안 나와요. 그냥 한편 어느 쪽인지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모르지만 한쪽의 행악자가 반드시 이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거의 평생을 악하게 살아왔을 사람이 거의 분명하건만 어떻게 이렇게 막판에 냅다 혹 하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지? 낙원에 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쉬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냥 bad person입니다. evil doer라고 하죠. 악을 행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사람을 강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건 좀 훔치고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바로 달리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의 배경을 본다면 로마라는 정부나 체제에 반역하고 아주 위협적인 인물, 그런 사람을 주로 십자가에 달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단순한 강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약탈자 혹은 반란군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토록 참 위험한 인물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에 낙원 가도 되는 것인가? 참 운이 억세게도 좋은 사람인 것인가? 무슨 근거로 그가 낙원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일단 그 사람의 말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40절부터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저 세 구절이 그렇게 중요해 보입니까? 저렇게 말하면 저절로 낙원에 가는 것일까요? 구원은 이렇게 그냥 쉽게 받는 것일까요? 한 주간 이 사람의 말을 연구하고 또는 묵상해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의미가 보통의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문장 한마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볼 텐데 39절, 40절을 한번 보시면 두 행악자가 있는데요. 한쪽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했다 이 말은 이제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좀 구원 좀 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뭘 한 겁니까? 동료 옆에 있는 행악자를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는 비방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배경을 쭉 보시는 것처럼 관리들이나 백성들이나 군인들 한 목소리로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오직 이 사람은 생각과 판단이 다르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먼저 달랐어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계속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행악자로서 평생 신의 존재를 부정했거나 하나님이 계셔도 우습게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뭐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데 뭐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저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했다. 분명히 다른 대목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41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이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라고 말하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법정에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인정하지 않죠.
증거가 나와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혹은 그때 심신미약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부정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는 게 맞습니다.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무죄하신 분이고 이분은 옳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 안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죠. 또한 5번째 보십시오. 그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42절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저씨 저기요 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요. 여러분 이 대목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신 그분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스라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여라고 그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여, 구원의 주라고 그가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만약 누군가에게 제가 집사님 가게에 라고 말하면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게의 주인이 되겠죠. 샵의 주인. 그렇죠? 집사님 회사에 라고 말하면 이분은 그 회사 직원이든지 사장이 되겠죠.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나라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식 속에 예수님을 뭐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있는 분, 왕인 분으로 인정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를 왕으로 봤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7번째, 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NASB를 보시면 when 뭐뭐 할 때에 you come 당신이 오실 때에 어디예요? in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오실 때에. 그죠?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전제와 믿음이 있죠. 공동번역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그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8번째.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나라에 오실 때에 뭐 해달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제자 중에 어떤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한 자리 마련해달라고 하죠. 높은 자리, 알아주는 자리, 그런 자리 탐하는 그런 욕심을 부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당신이 오실 때에 나를 기억만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기억만 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도 감지덕집니다 하며 겸손하게 주님이 오실 때에 자신의 운명을, 앞날을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후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기억만 해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악자의 짧은 세 구절의 고백을 하나하나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분을 두려워해요. 자신이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걸 고백해요.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이며 나의 왕이라고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께서 다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왕되어 오실 것도 종말신앙도 확신해요. 자신의 앞날과 운명도 당신의 기억하심에 달려있다라고 겸손히 위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놀랍게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쩌다가 그냥 낙원에 간 게 아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고백을 할 정도로 있던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닐 거라고요. 성경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말합니다. 자, 마태하고 마가복음을 좀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딱 3명이 있는 걸로 같은데, 그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죠. 딱 둘밖에 없는데 복수형을 쓰면 둘 다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욕했어요. 마가복음 15장도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조롱했어요. 조롱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어요. 욕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어서 함께 비방했지만 갑자기 동료 행악자를 꾸짖고 예수를 구원자로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 왕으로 인정하며 자신을 영혼을 맡겨드렸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가 변했다라는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교부 오리겐의 해석이고 또한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크리소스톰의 이 대목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도 이 한편 강도가 변화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이유로, 어떤 동기로 이 사람이 변하게 된 것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이 돌아온 행악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마 거의 처음 만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혹시 알았거나 들었다고 해도 신경도 안 쓰면서 열심히 악을 행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들고 가로대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똑같이 걸어 올라가야 했으니 가는 길이 힘드니까 누구를 신경 쓰겠습니까? 게다가 다 도착한 다음에도 손과 발에 못을 똑같이 박혀야 되니까 자기가 고통 중에 아파 부르짖는데 옆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신경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언제 시간이 났을까요? 십자가에 다 달리고 난 다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들 속에 비로소 말도 들리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 다음에 옆에 계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지만 다행히도 성경에 보면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를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걸 통하여 아마도 그 옆에서 그 얘기를 여인들과 사도 요한이 들어서 기록한 것처럼 그 옆에 달려 있던 이 강도 중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 7마디를 하셨습니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복음서에 나오는 걸로 이제 다시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자, 마태하고 마가복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말만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보여주시면 자신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와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다면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저러신가?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때 자기 엄마 정도 생각났을까요? 혹은 내가 목마르다. 나도 목마르다. 뭐 이 정도 생각났을까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걸까?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변화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복음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깝겠죠. 누가복음에서 했던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 5번째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리겐과 크리소스톰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께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예수를 향한 욕을 했는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라도 당시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서 욕을 합니다.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막 저주합니다. 갖은 욕들을 다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대목. 이 대목에서 한편 강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순간 바꿔주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가상칠언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변화된 다음 얘기죠. 그렇죠?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변화된 다음에 그 뒤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따라서 행악자가 변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가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것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원수로 대하는 그들을 위해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그대로 실천과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가장 처음 응답된 사람이 바로 이 행악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 옆에서 고통 중에 갖은 악을 쓰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강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끝까지 품으시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자 첫 번째 응답됨으로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저들 위해 주님 기도하시자 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무지한 저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두려움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한 그 기도가 이렇게 바로 그 옆 사람을 통하여서 응답되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들 위해서 세상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같은 은혜로 무게로 응답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악자가 변화된 거,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멋진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도가 딱 되는 순간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것을 자기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도한 얘기 듣고 자기가 변화되어 된 것처럼 자신도 기도라는 걸 처음 해요. 42절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막 예수가 누군지 깨닫고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왕으로 알고 믿은 이 초신자인 이 성도의 기도,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응답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도 묵상을 하니까 보통 응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먼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강한 강조이고 진중한 진지한 표현입니다. 아멘 소이 레고. 아멘, 진실로 소이 너에게 레고 내가 말한다. 진짜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는 이 표현 누가복음에 6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6번 중에 마지막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작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그 기도에 그분의 응답은 확신에 찬 확실한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람은 뭘 구했어요? 주님이 먼 훗날 미래에 나중에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때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때를 어떻게 바꾸세요? 오늘로 바꾸셔요. 당장의 오늘이라고 답을 바꿔주셔요.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로만 카톨릭에 주장하는 바처럼 연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만 카톨릭은 온전하게 정화되고 구원 얻을 만한 공로를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에 머물어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도 끝도 없는 기간 동안에 후대의 기도와 후대 사람들의 이 공로로 선덕으로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지 않았습니까?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 천국 보내야 되지 않겠냐며. 신부나 사제 정도만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들은 대제와 소제를 구분하고 대제를 지은 자들은 구원이 취소되며 소제를 지은 것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의 방법은 고해성사입니다. 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대제 소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치는 것이고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오늘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낙원에 간다라고 말하고요. 또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왕이신 그분과 함께 왕의 백성으로 낙원에 오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은 이 작은 성도의 기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겁니까? 즉각적인 응답. 그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넘치도록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저 나를 기억만 해주셔도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너 내 나라에, 내가 가는 그 낙원에 너도 함께 있을 거라고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에 우리가 구했던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또한 반드시 능력 있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어떤 분이세요? 그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아주 미약한 기도라도 주님께서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고 연옥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 너는 낙원에 갈 것이고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넘치는 응답으로 그의 영원한 미래를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의 평생을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어요. 자기 멋에 취해서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취소될 수 없고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용서해 달라는 온 인류를 향한, 그 돌아올 올 인류를 향한 그 기도가 그때 행해졌고 시간 역사를 통하여 계속 응답되고, 또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냉대했거나 어떤 사람은 무관심했거나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어도 관심이 없었거나,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막 알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와 있어요. 우리는 다 이것에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강도 하나를 변화시켜 행악자를 정말 구원 얻는 성도로 바꾸셨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의 기도도 주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좋게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 먼 미래다, 혹은 때로는 지금 당장이다, 혹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어느 때에 응답 주셔야 될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네가 구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너를 위해 예배해놨어. 기억만 해달라고 말했어? 무슨 소리야? 너 나랑 같이 오늘 낙원에 갈 건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훨씬 더 좋은 응답으로 주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좋게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 바울도 그거 믿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졌잖아요.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똑같이 따라합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이 똑같이 따라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돌아오죠. 예, 이 사울의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그 옆에서 주동하고 있던 청년 사울, 성경은 청년이라고 그래요. 젊은이 사울이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스데반의 그 기도, 예수님을 닮은 그 기도가 사울에게 응답으로 임해서 사울이 바울로 되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를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를 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그 그간 23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더불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이 시간을 맡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랑 이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교회를 가시지는 못하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막 번성번성 막 또 재유행 계속 하잖아요. 이제 얼마 전부터 늘 집에서 개인 부흥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1시간 20분씩 출근하시기 전에 막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 목록을 막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시는지, 그냥 어머니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으면 당신 기도한 걸 저한테 또 막 들려주세요. 막 그렇게 혼자 개인 부흥회로 집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요 기도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한 3주쯤 되셨을까요? 가셨는데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내용이 이런 게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끄고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꽉 하고 나면, 석재야, 돈 1억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오는 것 같아. 든든하지? 그래서, 네, 저 넣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은행에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응답을 하는데 써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너무 그걸 확신하면서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막 든든하게 나 집에 온다고. 근데 10시 11시 막 넘어가면 돌아오는 길에 걸어서 오시거든요. 위험하고 무서워서 이게 좀 그렇게 오래까지는 못하겠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은 맛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즐거움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과 속삭이며 또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내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응답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아멘 한다면 주님은 저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돌아오는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려 하나님의 가장 좋고 선한 응답을 주님의 때에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며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